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었고 이를 통해 천하 왕들을 다스리는 지위와 건세를 누렸습니다. 외교와 국가 경제면에서는 무역을 통해 자리매김했습니다. 솔로몬의 선단은 남쪽 아카비만을 통해 홍해로 향하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항해함으로써 활동 무대를 넓혔고 교육을 통해 방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큰 방패를 만들고 많은 말과 병거를 소유했습니다. 13절에서 21절은 솔로몬의 금과 영화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은 솔로몬 통치 기록의 마지막 단락으로 그 지혜와 부귀영화가 세상 왕들보다 뛰어남을 기록합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이런 증거들을 통해 솔로몬에게 지혜만 아니라 부, 재물, 영광까지 줄 것을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계속 부각합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의 단락은 솔로몬이 소유한 엄청난 금과 용도를 설명하며 이를 증명합니다. 여기에는 금과 관련된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금에 대한 강조는 전에 성전 건축에 금을 아낌없이 사용했음을 부각한 점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17절과 20절에 왕자와 그릇에 사용된 순금이란 단어는 성전 건축에도 언급된 표현입니다. 이 같은 단어와 내용의 연결성을 값지고 화려한 성전만큼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건세와 영화를 부여했음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이 1년에 얻은 금은 666달란트로 엄청났습니다. 대부분 정규적 조공이나 무역 수입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8장 18절에서도 오빌에서 450달란트의 금을 가져왔음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무역상, 객상들,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도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금의 사용처로 첫째 방어체계 구축에 사용했습니다. 금을 쳐서 늘어뜨리는 공정을 통해 금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가 제작되었습니다. 금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크기여서 603개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손 방패에는 금 403개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은 방패들은 특히 솔로몬의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습니다. 이 궁은 이름 그대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한 솔로몬의 거처입니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성전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작은 방패 300개를 보관한 것을 보면 궁의 거주시설만 아니라 왕실의 안전을 위한 무기고를 따로 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의 사용처로 왕의 보좌가 소개됩니다. 왕자는 상아를 사용하여 크게 제작되었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보좌에 오르는데 6층계가 있었고 층계 위에 금발판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좌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양쪽에 사자 형성이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또 보좌 아래 12사자가 6층계 양쪽에 세워져 보좌로 가는 통로로 지켰습니다. 이같이 화려하고 어미한 보좌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셋째 용도는 금 그릇입니다. 솔로몬의 마시는 잔도 다 금이며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순금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얻은 금은 그의 재력과 권력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은을 기히 여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에 언급된 여러 예물과 무역 외에도 다시스 무역을 통해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 진귀한 품목을 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다윗이 교류했던 두루왕 후람과 교류를 지속했고 그의 협조로 엘시온 게벨에서 홍해를 통해 아라비아, 아프리카, 아시아로 교역선을 띄웠습니다. 또 그곳에서 오빌로 향하여 금, 백단목, 보석 등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다시금 후람과 협력하여 이번에는 지중을 통해 다시스까지 항해함으로써 북아프리카와 유럽까지 교역 무대를 넓혔고 금은 보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스는 보통 지중해 연안 스페인의 도시로 알려졌으며 다시스로 가는 배는 이스라엘 서쪽의 항구인 요빠에서 출항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지중해와 홍해 주변 지역, 즉 유럽과 아프리카, 아라비아, 아시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무역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방대한 교류와 수익을 창출했으므로 그의 지혜와 부귀영화에 대한 명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금을 통해 묘사된 재력 부분에서만 아니라 정치, 군사 면에서도 그 부와 위력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단락과 마찬가지로 이는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계속 부각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세계의 왕으로부터 예물을 받음으로 그의 지위와 재력을 쌓았습니다. 22절의 주어인 솔로몬 왕이 강조되어 그의 재산과 지혜가 열왕보다 큼을 보여줍니다. 또 모든 왕이 나온 절은 모두 솔로몬이 그들보다 뛰어남을 진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왕들이 솔로몬을 찾았고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계속 찾았다는 말은 지속적인 방문만 아니라 그로부터 호의를 바랐음을 뜻합니다. 또한 각각 금은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를 해마다 정한 대로 가져왔다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예물과 함께 지속적인 조공을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의 많은 마병이 군사적 방어력과 위세를 증명합니다. 이 부분의 설명은 앞서 1장 14절에서 17절과 내용상 중복되거나 상호 보충적입니다. 솔로몬은 병거 끄는 말들의 마국간 4,000개를 두었으며 마병 1만 2천 명을 거느렸습니다. 이집트와 구해 등지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여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비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점도 말 병거 수입에 이롭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은 열왕을 다스려 국가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유브라데 강부터 브레셋 지역과 이집트 지경까지의 왕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어선이 보장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지역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의 경계와 들어맞았습니다. 이 어구는 이전에 나왔던 하맛어기에서 애굽까지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북에서 남까지의 경계를 가리킵니다. 이 외에도 솔로몬은 이미 여러 성읍을 요새하여 경비태세를 갖췄고 내국의 이방인은 노역에 동원하여 자국민에게 자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넷째,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경제적 풍요와 평화를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진기한 자월인 은은 예루살렘에서 돌처럼 취급되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란 뜻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기 원하셨고 이 모든 것을 신실히 이루셨습니다. 한편 왕이 금을 축적하거나 말을 많이 모으는 일은 하나님이 명한 왕의 규례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경제적 풍요로움, 말과 병거의 많음, 백성의 편안함을 부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부귀영화를 주셨음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견고한 왕권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이 19절에서 31절은 솔로몬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왕위에 올라 93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누렸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 안치되었고 이는 그가 다윗의 합법적인 후계자임을 확증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록은 그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며 끝납니다. 결과적으로 역대기는 솔로몬의 즉위, 지혜로운 판결과 지혜의 통치, 일부 다초와 우상 숭배, 군사적 세퇴 등을 생략했습니다. 이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건을 반복하고 역대기의 정황상 포로기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며 성전을 통한 그의 임재, 예배, 백성과의 소통이 다시 재개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결과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 앞으로 나와 그의 통치 앞에 복종한 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많은 부를 노려도 그 역시 죽어 열조의 묘실에 묻힐 인간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부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소유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성공과 때로는 실패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